자, 성경대학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직 추석에 시작해서 책 정리를 좀 하려고 거의 한 1000권 가까이를 지금 버렸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좀 다 정리를 좀 하려고 책을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어수선하지만 화면이 그래도 열심히 좀 성경대학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 이제 13번째인데 레위기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제사, 그 다음에 정결, 성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결법을 하고 있는 거죠. 11장에서 16장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1장은 이제 외부의 정결, 음식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12장 이제 그 유출부터 시작해서 13장 이제 그 피부병, 오늘은 이제 집에 이제 있는 피부병까지 하고, 이제 15, 16장이 이 정결법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악성 피부병의 정결과 부종이 13, 14장, 오늘 14장 할 텐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몸과 생활 소품의 피부병을 했어요. 그 13장을 했고, 오늘은 그 정결 의식과 그 다음에 집의 피부병, 이제 곰팡이 같은 건데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집에서도. 그 정결 의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14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장이 좀 긴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절 한 절을 좀 다 좀 이렇게 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레위기를 쭉 공부했으니까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해야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4장은 악성 피부병의 속죄 및 정결 의식인데 1에서 32절까지는 이제 피부병 나은 사람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3장에서 53절까지는 이제 집에서 발생한 악성 곰팡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집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병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뭔가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그 다음에 54, 57은 13장, 14장을 다 합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은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이제 피부병의 정결 의식이 이제 1에서 32절까지인데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 의식의 첫 단계는 이 사람이 정결한지 아닌지를 밝히는 과정이 1에서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에서 32절까지는 8째 되는 날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이제 7일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8일 날 드리는 제사. 그렇게 해야지 이 피부병에서 다시 이제 정결,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봅시다. 정결 의식의 절차 중에 이제 정결 의식이 이제 정결한지 아닌지를 밝히는 과정이 1에서 9절까지요. 제사 드리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사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그냥 물로 씻는 그 단순한 부정이 아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 이게 단락의 시작이죠.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의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정결의 개념이라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 사람이 그 나병이 다 나았을 때 나병에 걸렸다는 것도 제사장이 확인해서 진 밖으로 나가고 다시 들어올 때도 제사장이 확인을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러니까 정결 의식의 절차가 살아있는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와야 되고요.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고 살아있는 새는 한 마리는 놓아주는 과정이죠.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하나는 놓아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는 찍어서 이제 우술초를 찍어서 뿌리기도 하는데,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에 왜 이 정결 의식의 새 2마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가 왜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정확한 의견은 없어요. 다 그냥 썰일 뿐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제사장이 시체를 만졌을 때 회복되는 절차를 얘기하는 게 민수기 19장 6절인데,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그걸 회복할 때, 그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고 회복할 때도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결 의식에 함께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잖아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래서 그거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다. 한 마리는 놓아주죠. 이 흐르는 물 할 때 이 흐르다라는 말과 이 살아있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르는 물, 막 흐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흐르니까 그건 역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살아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살아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펄펄 날고 뭔가 뭐라 그럴까, 그 역동성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살아있는 물 위에서, 7절에도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라고 살아있다라는 단어를 성경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나병, 이 피부병, 악성 피부병은 이 죽은 자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 밖에서 내보내가 되는 부정한 자. 그렇게 부정한 자가 이 죽었다가 그 죽음. 그래서 나병 환자가 우리죠. 죄의 결과, 죄가 드러나는 거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새,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위에서 새를 죽여서 피가 이제 그 그릇에 담겨 있겠죠. 그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서, 죽은 자에서 살아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7번 뿌려. 성경에는 이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수로 이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7번 뿌리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좀 그 정결의 완성을 얘기할 때 이제 7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바르고 한 마리는 놓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다른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딱 들으면 뭐 하나가 기억난다고 하면 좋은데, 아사셀의 염소라고 혹시 들어봤나? 그 염소 2마리를 이제 대속제일 제사를 지낼 때,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지며 하면서 죄를 사할 때도 7번 뿌리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염소는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 그러는데, 아사셀은 이제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이 신, 어떤 그런 이 잡신을 상징하는 거라, 그런 마귀에게 보낸다, 뭐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인데, 아사셀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 있죠? 16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한 마리는 광야에 놓아 주는 거죠. 그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양과 그 염소가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대속의 의미를 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 염소가 지고 그 죄가 멀리 떠나간다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다 할 때,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양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광야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세상의 죄를 지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한 어린 양은 아사셀 염소를 가리키는, 아사셀의 양을 가리키는, 염소, 양 뭐 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걸어가시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죄를 죽이고, 그 죽여서 우리 대신 죽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 멀리 떠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에서. 그러니까 이 정결 의식도 마찬가지게 새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죽어서 그 피를 찍어서 바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그 들에 놓아버린다. 새가 확 날아가는 거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렇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우리의 부정과 죄가 그렇게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누군가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가 떠나가는 그런 개념들을 이 살아있는 교보제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확 알려주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제 그 옷을 빨고, 이제 그 옷 입은 걸 빨아야 되겠죠. 모든 털을 밀어야 돼. 그 있는 털을. 그러니까 그 다 이렇게 맨몸이 되는 거죠. 모든 털까지 그것이 어떤 정결 의식을 상징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로 몸을 씻는 겁니다.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장막 밖에서 7일 동안에 그렇게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머리털을 밀되, 머리까지,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는 이 한 번의 과정을 더 하는 거죠. 그리하면 정하리라. 우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물을 씻는 것 자체가 뭐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정결 의식의 절차를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악성 피부병이 걸렸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제사장이 확인하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결 의식이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그 정결 의식의 진찰의 과정이라면,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8째 날에 제사까지 드려야지 이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며, 에바 록은 단위예요. 리터 비슷한 단위를 얘기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속건제 배상제죠. 배상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요제로 삼는다는 것이 흔들어, 여호와 앞에 흔든다는 그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몫을 뜻합니다. 제사장이 그 몫을 가져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며 한 마리는 속건제, 한 마리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거죠. 제사를 지낼 때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바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손, 발, 뭐 듣는 것,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을 다 거룩한 것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그 속건제물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금 이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제 그 소제까지 드리는데, 그 제사장은 또 그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이제 기름을 그 기름을 이제 피를 바르고 그다음 기름을 바르는 거죠. 오른쪽 그다음에 그 7번까지 이제 그 기름을 다시 뿌립니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엄지발가락 속건제물을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속죄하고 이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분을 이제 세울 때도 이제 기름을 붓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제 기름을 붓는데 이건 기름 바르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이제 회복을 지금 뜻하는 건데 그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가 그게 이제 메시아라 할 때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하나의 통합된 것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어로 헬라어에서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공식 명칭이에요. 메시아라는 명칭. 그래서 뭐 고상섭 목사 하면 고상섭은 예수라는 이름이고 목사가 그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지금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어떤 회복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그 악성 피부병에서 다시 회복되는 절차가 그가 그가 정결 의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제사 의식을 거쳐야 되는 거죠. 왜냐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죄니까. 근데 이 제사가 화목제 빼고 다 드린단 말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까지 다 드리는.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이 지금 이것이. 그게 얼마나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에요. 지금 죄가 그렇게 무겁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 정결 의식으로 지금 회복되는 절차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이 32절까지가 정결 의식의 절차니까 21절부터 32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가 나와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이 지금 순양과 암양과 순양과 3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지금 드리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0절까지. 그 다음 21절부터 32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속건제는 순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양을 드려야 될 만큼 악성 피부병에서 돌아오는 이 죄로부터 죽은 우리가 돌아온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와 소제는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고 10분의 1 에바, 소제도 곡식도 10분의 1 에바로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가 돈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배려하시는 장면,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거나 모든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무슨 모든 선택을 하거나 할 때 늘 가난한 자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늘 소외된 사람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늘 힘든 사람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32절까지가 지금 나왔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 의식이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1절부터 9절까지가 7일간의 정결 절차, 어떻게 정결해라, 뭐 준비해라, 머리털 밀어라, 뭐 그 씻어라. 그 7일간의 정결 절차가 1절부터 9절까지 있었고요. 1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제사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10절부터 20절까지는 표준적 제사,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속건제, 뭐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이렇게 준비해라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21절부터 32절까지는 가난한 이가 이렇게 가난한 이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해서 요 전체가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파악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면 대충 알겠죠. 레위기를 쭉 공부했으니까 이제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3절부터 53절까지가 이제 집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피부병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곰팡이 피는 것인데 이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그 사람의 피부병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게 뭐예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주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 집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 이제 새로운 주제가 얘기하는 거죠. 한 단락이 끝이 나고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의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집에서 나병 색점. 그러니까 곰팡이 같이 집에서 뭐가 이제 피는 걸 얘기하는.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리니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며 제사장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집에 발생한 악성 피부병까지 제사장이 이렇게 좀 판결하고 진단하고 그럴까요? 우리의 죄라는 것이 거룩한 환경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환경.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특징이라. 그래서 집에서 이게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 이 집도 그거를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냥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악성 피부병인지 집이 발생한 악성 피부병인지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뭐냐? 제사장은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 왜냐 악성 피부병이 되면 그게 다 부정해지니까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러니까 이게 죄가 얼마나 이렇게 무섭고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걸 보여주니까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동안 살펴보는 거죠. 정말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 1회 만에 가서 또 살펴볼 것이요. 그러면 이 집이 악성 피부병이 걸린 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 그게 뭐죠?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이게 뭐예요? 전염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악성 피부병이 있다 그래서 그 집을 진찰하고 다 물건을 비우고 걸리면 부정하니까 그러고 나서 폐쇄해서 7일 동안 면밀하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갔는데 그게 퍼졌다고 죄의 전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퍼졌냐 퍼지지 않느냐가 악성 피부병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전염돼요. 한 번의 죄는 더 커지고 그리고 죄된 환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요. 성박 부족한 곳에 버리고 그러면 그 색깔이 퍼져 있는 그 돌을 빼가지고 돌집이니까 일단 그 부분만 버리는 거예요. 먼저.
굉장히 신중하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족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르게 발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서 또 재발할 수 있겠죠. 이게 죄의 속성이죠.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성 피부병은. 대충 땜빵 해가지고는 그것이 그 뿌리채 뽑히지 않는 거죠.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이 퍼지는 거죠. 그걸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 집 전체를 다 폐쇄하는 거죠.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완전히 폐쇄하는 거죠. 그 완전히 폐쇄하는, 완전히 희망이 없는, 재생 불가능한 그것이 죄의 모습이고, 지금 이것이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받은 거죠.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환경. 인간은 인간은 그렇게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내 삶에 거룩한 환경을 둬야 된다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다 버려야 돼요. 뭐든지. 모든 것을 다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삶에 있어서 내 삶에 경건에 도움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버릴 필요도 있죠. 나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그것들이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집은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폐쇄하는 날 동안 들어가면 그건 부정합니다. 그게 전염되는 거죠. 죄의 속성이죠.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집의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고쳐 발랐는데 다 퍼졌으면 그 집을 폐쇄해야 되고, 고쳐 발랐는데 그것이 색점이 퍼지지 않으면 그건 악성 피부병 아니라는 거지.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지금 그러니까 피부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정결의 과정과 그것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렇게 판결까지 안 갔지만 그 색점이 이제도 퍼지지 않아서 회복된 집은 똑같은 정결 의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질그릇 위에서 잡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 이 집의 차이가 뭐냐? 집은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당연히 집이 제사 드릴 필요는, 집을 위해서 대속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은 그 환경을 향한 정결 의식이죠. 그 환경에 대한 정결을 하지만 그 집에 뭐 죄를 위해서 막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인간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니까. 제사는 없어요.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53절로 탁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결 의식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집의 이제 부정과 정결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4절부터 57절까지는 13장, 14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 거룩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의 그런 피부병을 통해서 우리 삶의 거룩과 그 거룩한 환경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죠. 이 규례가 이러하니라 끝나고 이게 아이고야. 우리가 14장 2절에 보면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지금 그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규례가 이러하니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처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여기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수미 쌍관구조 처음과 시작 이 나병 환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나병 환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딱 닫는 거죠. 이 딱 단락을 닫는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그 사람의 피부병이 회복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집의 피부병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 같은 존재였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게 우리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나병 환자 같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 그 인간의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어떻게? 긍휼이 풍성하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 교회가 여기서 나왔죠. The His Great Love Church. 그분의 큰 사랑, 이 큰 자 빼고 그 큰 사랑 교회 하려고 그러다가 큰 자 빼고 그 사랑 교회라고 했는데. 그래 얼마나 그 사랑이 큰 거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그 일기에 보면 그 인디안 부족들이 자기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올 때 하나님 그 죽은 개 같은 나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그것에 대한 그런 그 감격을 얘기한다고.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무이보셋이 그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풀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게 자기 인식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근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러니까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이 내가 지옥에 있어야지 마땅한 자라라는 그 인식이, 그것이 회개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인식이라는 거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잘났다, 남들보다 뭐 잘하는 게 있어서 뭔가 잘났다,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라는 그 모든 생각들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있는 그런 소죠. 이 나병인데 내 눈이 멀어서 보이지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근본 죄인이라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기 존재 인식, 이런 나를, 이런 나병 환자인 나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얼마나 그 나병 환자가 그 살아나는 그 과정,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살아나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데 인식이 좀 필요하고, 죄의 무게를 좀 기억해. 이 죄를 해결하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정결하고 제사를 4개나 드리고,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절차의 핵심에는 그 제사가 있는 거지. 대신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그 대가, 죄의 무게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억 탕감받은 게 아니라 몇 천억 빚진 것을 탕감했다 그럴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빚진 자 입장에서는 늘 쫓기면서 도망 다녀야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죽었다가 나병 환자였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요? 그 짐 밖에서 그렇게 살았던 존재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이. 로마서 6장 11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회복된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잖아. 우리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죄를 지면 이런 고통이 있구나, 그것을 느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가와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내가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한 걸 알며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듯이,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깊이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좀 기억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심판받고 혼나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그 은혜가 죄를 이긴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환경을 거룩하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그리스도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일주일의 중간에 또 성경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깊은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